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14장 3절부터 오늘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또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를 잘 지내셨고 또 한 주간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2번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직에 대하여 계속 목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오 마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고 하는 그 사건을 대비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서로 대조하고자 함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도 나오고 또 그녀가 옥합을 깨지 않고 그냥 부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책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임을 밝히고 있죠.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돈괴를 맞고 그 넣은 것에 있는 것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을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여인은 참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먼저 이 여인은 구속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그가 장례를 예비하는 마음, 헌신, 참된 헌신으로 옥합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자신의 결혼이나 또 가족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향유를 모았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나 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몽땅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녀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온전하고 참된 헌신은 말씀을 잘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셨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자 했죠. 그러나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사후에 장례를 위한 헌신을 하려고 했으나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 적절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적절한 헌신과 참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위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육체의 장례기에는 이번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마르다와 나사로까지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귀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죠. 세상적인 메시아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나무랐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허비로 여겼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장정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많은 금액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책망하는 사람들의 중심 인물로 가룟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지명했지.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쳐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엄청난 허비다. 이거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듯 하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진실한 헌신을 온갖 구실을 붙여서 허비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는 큰 교회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큰 교회의 재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비난들을 합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교회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의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헌신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감동과 은혜로 가장 적절한 헌신과 참된 예배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세상적인 판단으로 비난해서 안 되고, 또 그러한 헌신은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 여인을 향하여 6절 말씀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이 가장 좋은 헌신입니다. 가장 참된 예배지요. 예수님께서 장례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은 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을 깨닫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나타난 행위보다 그녀의 믿음과 바른 헌신의 자세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이나 예배도 행위와 의식이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행위나 의식들은 이방 종교의 것들이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보면은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예배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은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칭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세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돈에 대한 세 종류의 태도. 가룟 유다의 속셈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바램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결심과 행동을 통한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신앙적인 자세와 또 물질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감사의 헌신과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을 혹 오해해서
비난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정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좋게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에 각각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헌신과 참된 예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행위가 형식적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인간적인 간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여 감사하여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예배의 모든 행위들 찬송과 기도와 또 저희들의 헌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나 가족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오해하여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신실한 헌신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좋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적인 모습 청지기로서의 자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조국 고국과 또 이 땅 호주와 또 세계 모든 열방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속적인 또 사단의 잘못된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 마음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로 활동하는 지역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 삶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주님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기간에 이모저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상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을 갖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소원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학생들 여러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공부할 때에 더 좋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계획하는 일, 목표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찾는 자들 위해 새로운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비자와 또 영주권과 모든 신분의 문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때를 계기로 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국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부모 형제의 가족들이 다 이 시기에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더 귀한 간증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하심 목요 기도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